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출판사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출판한 책을 쫙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고선 독자님들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도담대청에서 몇 권의 성경을 같이 나눴는지 저 혼자 그냥 세봤습니다. 요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룻기,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수련회를 포함해서 총 10권의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독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이 66권인데요. 그 중에 한 7분의 1 정도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다 같이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23년을 정리하면서 아니 어느새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우리가 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성경책을 각 권을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 드라마 바이블로도 봤는데요. 뭔가 어딘가 좀 익숙한 구절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느끼셨을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저 147편을 오늘 처음 보는데 어디선가 저거 좀 많이 본 그 구절들 내용인데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찬양 시간에 몇 번 불렀던 그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시편 147편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온 가사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찬양을 어디선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어디서 들어봤어 라고 하는 거를 좀 캐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권마다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좀 다른데요. 그 중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이 끝이잖아요. 46, 47, 48, 49, 150 이렇게 시편들은 나머지의 시편들은 송영이라고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유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라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 정황 이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10권의 책을 살펴보면서 좀 경험을 했죠. 그러면 오늘 147편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딱 본문을 보면 건질 게 없어 보입니다. 보통 시편은 표제라고 해서 이 시가 언제쯤 기록되었고 아니면 어느 상황쯤에 노래가 되어진 시다 이제 이런 표시가 좀 있긴 합니다. 많진 않아요. 그런데 147편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만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 기록된 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게 됩니다. 근데 시편이 총 5권인데 마지막 5권, 그러니까 마지막 5권의 책, 제 5권은 기록된 배경이 너무 뚜렷합니다. 나라가 망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노래한 책들, 노래한 시가 묶여져 있는 것이 시편 제5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47편도 이 5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세팅을 생각해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라고 했을 때 147편이 우리에게 단서 몇 가지를 좀 더 줍니다. 오늘 말씀 2절과 13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기서 나오는 2절과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하나 다 세우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문빗장,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막 성문, 막 이런 표현들이 좀 언급이 됩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그 시기에 성벽을 건축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147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7편을 다시 종합을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점에 기록이 되었고, 특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 포로 귀환을 일으켜가지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147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절부터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7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아멘해라라고 하면은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147편의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당연히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에서 완전히 칠흑 같은 그 암흑,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인생 속에 그 어둠을 뚫고 빛을 쫙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자 여러분, 70년이 말이 70년인지 너무 길잖아요. 우리 누구도 지금 70살을 넘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인생이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뭐지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70년 너무 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기대 수명으로 치면 세대가 바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포로의 귀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하기에 너무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상황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포로로 살아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직장 내, 알바 내, 갑을 관계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 게 포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사는 게 비참했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인데, 그런 이들이 자기네 고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막 억압받지 않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발 뻗고 생활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을 숭배할 때 뭘 보고 숭배했냐면 별 자체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을 딱 보고 저 별은 누구 신,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 딱 창세기를 피면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저거는 신이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위층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 별들의 수를 전부 다 헤아리고 계시고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는 것이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다. 그러하기 지혜가 무궁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좀 뜬금없잖아요. 별들의 수를 알고 별들의 이름을 아는 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잖아요. 대기오염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좀 공기 맑은 곳으로 가서 밤하늘을 쫙 올려다보면 별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 별들의 수를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다 붙이신 분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각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들고 모든 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별을 알고 계신다면 당연히 인생의 모든 것 또한 인간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 슬픔, 기쁨, 희로애락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긴장하고 불편한 삶을 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피조물, 별조차도 저렇게 아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좀 독특한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일까 보냐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좀 지나갈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나 혼자 막 어디 여기저기서 막 얻어맞고 힘들어가지고 막 간신히 참아내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다 이제 막 안다는 듯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하면서 막 이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앞에 딱 드러나는 곳에서 섬기는 분도 있지만 그거를 작동이 되게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도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알아주지 않구나 하면서 혼자 그냥 지쳐 쓰러져 갈 때 누군가 와가지고 위로의 한마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군요 라고 격려를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괜히 막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에 위로를 얻는다면 모든 세계를 만든 하나님이 그 위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때에 거기서 오는 따스함, 거기서 오는 은혜는 인간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시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악인들은 무너뜨리신다라고 합니다. 겸손 기억하시나요? 겸손한 자. 스바냐가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가 그 어떤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스바냐가 정의를 했죠. 오늘 시편 147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같은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심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음을 쏟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쭉 하다 보면 뭐 작품이면 작품들을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내면 결국엔 다 내 새끼들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 노력,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하나에게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쏟아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든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정말 최애로 아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뭔가 2%씩 애정이 떨어지는 그러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도 있어요. 물건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쓰다가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 어지간히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 되는 게 아니면 찾는 것보다는 사버립니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느 것에 100% 애정을 쏟으면서 막 찾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처럼, 인간이 보는 그러한 애정처럼 인간을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이 오곡백과를 자라게 하세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그러한 게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감이 덜 하지만 이 시대에는 비 안 오면 그냥 전멸입니다.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라고 시인이 얘기를 하면서 들짐승이랑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거를 공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들짐승은 그럴 수 있어요. 야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까마귀냐? 언급한 게 딱 까마귀거든요. 그것도 까마귀도 까마귀인데 까마귀 새끼. 아래서 뭐 같아요. 그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라고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퀘스천을 띄워보는 겁니다. 왜 하필 굳이 많고 많은 동물 중에 까마귀였을까라고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에서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아주 부정하고 아주 하찮은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 이 서열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하찮은 짐승이 까마귀예요. 발에 채이고 없어져도 죽어도 아무런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으니까 멸종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까마귀의 새끼조차도 하나님이 전부 다 동일한 애정으로 보살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별 볼일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많고 많은 새 중에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까마귀에 대한 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까마귀 좀 생각해 봐라고 했을 때 하찮은 거 바로 딱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정도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챙기시는데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독특함, 그러한 것들이 다른 피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중에 인간에게 쏟아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냐라고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지 않은 사랑을 꾸준하게 계속 그냥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있고 각자가 가진 뭔가 능력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지 딱 그 앞에 있는 피조물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까마귀의 새끼조차도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주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47편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만들 때에 기록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죠. 이 당시에
이게 뭘 자꾸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벽이 건설되면은 자기들만의 공동체 구역이 생기는 거고 침입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쟤네 수작 부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해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과거엔 우리가 서로 동포였는데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싫어 라고 거절을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를 거절해? 그러면 매운맛을 보여주마 이러고서 막 정치적인 공갈도 막 하고 막 온갖 걸 다 합니다. 지저분하게 일을 막 처리해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막 건설하는 일이 굉장히 막 딜레이가 되고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그냥 이럴 바야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 쉽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복구도 잘 안 돼요. 폐허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막 번쩍번쩍한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사람들이 딱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봤을 때 약속 믿고 돌아왔더니 막막하다. 괜히 돌아왔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이루어낸 게 많았는데 하나님 믿고 돌아왔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돌아온 사람들의 눈에 피부에 완전히 다가올 정도로 너무나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 패배감, 절망감, 좌절 이런 게 너무나 강했겠죠. 뭐 하나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래서 안 돼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농사도 막 제대로 안 돼요. 다 배고파가지고 막 굶어 죽을라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불만만 나오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게 좀 긍정의 힘을 뿜어낼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일이 잘 풀리거나 좀 괜찮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생을 하면 너무 좋아요. 세상이 행복해. 온 세상이 핑크빛 꽃밭이. 그런데 뭐가 하나씩 안 맞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속화되면서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입에서 이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막 하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게 뭐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도 같은 나의 삶.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출구를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더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긍정이나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흥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사람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러고선 그 앞에 현실에 갇혀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더 멀리 볼 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는 게 우리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삶에서 본인이 경험한 거를 생각해보면 맞다라고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디딜 힘도 용기도 비전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쓰러진 상황 가운데에서 답을 주시는 분,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상황이 완전히 시궁창이었거든요. 성벽은 절대로 완공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벽을 완공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지금 뭐 농사도 다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밀, 이게 최고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비싼 거, 5성급 호텔의 오마카세 수준의 그 먹을 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시인은 결단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하나 나에게 긍정이지 않고 무엇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지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내가 기대겠습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하겠죠.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보이는 것에 투자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보이는 것에 지금 모든 걸 걸어도 인생이 풀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것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시인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긍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막 붙잡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꽉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한 가지 이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뭔가 잘하고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지질이 궁상이어가지고 내가 너희 택했어. 그러고 내가 그런 너희를 가지고 나의 꿈,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그걸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알고선 해드리면서 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믿어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을 간간히 쭉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자격을 내가 상실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입에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지 않는 것과도 같은 현실에 내가 처해 있고 거기서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그 정도나 되는 신뢰와 그만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우리는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어느 민족들에게도 어느 사람들에게도 이 정도의 사랑을 부어준 적이 없다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인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한 마음과 신뢰를 가지고 현실에 가로막혀서 안 돼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겠다라고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를 2023년을 쭉 돌이켜보면서 얼마만큼 붙잡았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따져보면요, 그냥 평균적으로 주일 3부 예배만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한 30분 정도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30분 동안 찬양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딱 주일에 1시간 반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은 딱 2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의 시간은 과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반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면, 심지어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드리는 마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하라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보통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할 때, 좋았어요 라고 할 때 막상 구성을 보면요, 별거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 밥 먹고 잠깐 레크레이션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를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참여했을 때 뭔가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보면은 그것만 한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찬양송만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미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씩 경험을 합니다. 찬양을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찬송,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는 그 위로감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나은 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나 이제 앞으로 나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현실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런 현실이 나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숨통 확 조여온다 할지라도 나의 메마른 심령, 나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에 구름을 준비하셔서 그곳에 비를 내리고 그 메마른 땅을 흡족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나의 상황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붙잡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표로 잡았던 Shall We Praise에서 시편 146편을 나눴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찬양해야 된다, 개인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47편 딱 한 편 더 넘어가서는 주체가 바뀝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점차 이게 바뀌어 나아갑니다. 146편부터 150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일이 어려웠다면 이제 같이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혼자 나는 뭔가 안 된다 하시면 여러분, 찬양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 못했다면 2024년에는 함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점점 넓혀 나아가면서 나머지 나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강인한 믿음,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2024년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